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신앙 교육과 예배가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 교회는 신자들이 모여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장소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는 이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눔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에 모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로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세워진 건물입니다. 기원 후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였고, 얼마 후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해 숨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위한 건물을 구입하여 그곳에서 매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찾아가는 건물을 지칭할 때 교회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모이는 모임입니다. 교회의 원래 호칭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였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목적으로 모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 산이든지 들이든지 동굴이든지 그곳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그 모임 자체가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 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회 어떤 의미인가요? 온라인이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였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의미를 갖죠. 우리 교회의 온라인 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넷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영적인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의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갖는 영적인 유기체적 관계를 표현할 때 우주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러한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교회와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약속대로 교회는 세워졌고 교회를 통해 지금까지도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둘째로 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유대의 절기인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방언을 하며 권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 의해 교회는 시작된 것이죠.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의미인 동시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의 영적인 기초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집을 짓고 높은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의 기초입니다.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초는 더욱 깊고 단단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건강한 교회,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기초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이래로 역사 속에서 많은 이단들이 등장했고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큰 혼란을 겪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죠.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죠. 그리고 성도의 교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성도의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 속에 담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둘째로 교회의 영적 기초는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영적 권세입니다. 사람들이 질병을 치유하고자 병원을 찾을 때에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권위자를 선호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영적인 권위와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영적인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기초가 잘 세워진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크게 5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힘씁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교회를 단순히 건물로서만 이해해서 개인적인 신앙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배운 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훈련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와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향한 구제와 봉사, 전도와 같은 경건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또 그런 일꾼으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종교 의식을 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문제들과 영적인 문제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곳입니다. 성도들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마다 절망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고, 불치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치유받기도 합니다. 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자녀들이 새롭게 변화되기도 하며 그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인 동시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꼭 경험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교회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세워진 곳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이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 전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 확장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물론 선행을 베풀고 좋은 선물도 전해야 되겠지만 구원과 영원한 삶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끝으로, 교회에서는 영적 가족이 함께 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를 부를 때 형제님 또는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에서 형제들은 때로 다투기도 하지만 그 관계를 아주 끊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가족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가족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며 일이 잘 풀리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영적 가족이라는 것이죠. 우리 수표교 교회는 참 좋은 영적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참된 교제라는 것이죠. 빌레몬서 1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과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의 영적 기초는 무엇인지, 또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을 잘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